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함께 있던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냥 근사한 하늘의 경험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그를 왜 보내셨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였죠? 세상으로부터의 탈출,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인데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떠나실 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죠.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하도록 인도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그 죄인의 자리, 죄의 굴레에 있던 그 자리, 종되었던 자리, 죄로 말미암아 종되었던 그 자리,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고 있었던 그 자리,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 탈출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었죠. 모세가.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엄청난 기적과 승리를 맛보았어요. 그런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지만 그것으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거나 이스라엘을 승리의 나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이 얼마나 큰지 봐라 하면서 그 아합의 왕권을 빼앗아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리친 아합 왕조가 위협을 하고 그들로부터 도망을 쳐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런 거 원하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 적어도 아합 왕조가 왕권을 주진 않더라도 빌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의 처지는 놀랍게도 아합의 호령에 겁을 내고 도망가는 이세벨이죠, 실은. 그거에 도망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 죽겠다고. 나밖에 살아남지 않았는데 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일 못하겠다고. 이런 지경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두 사람의 승리가 그들에게 세상적인 유익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로 말미암아 보여주었던 기적과 능력과 승리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함이나 어떤 권위나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세상의 유익을 얻는 데 무익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 승리 후에 그를 죽여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는 갈멜산 전투 후에 천지개벽할 줄 알았던 거예요. 아합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뒤집어질 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죠. 그것이 자신을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였던 것이죠. 그 사명을 그냥 감당하고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그는 하늘로 올라갈 뿐이에요. 세상에 무슨 엄청난 족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그 능력이나 그 역사로 인해 세상적인 가치와 자리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과의 완전한 탈출을 보여준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얻거나 그 자리를 얻어 무슨 허세를 부리고 이렇게 자리를 남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장본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그런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별세. 세상과 이별하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나로 인해 세상의 가치와 자리를 얻을 생각일랑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여기에 본 것을 인자가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결정적인 사역인데,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 마음에 담게 된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야, 이거 진짜구나.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구나. 이런 엉뚱한 오해를 할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고 따르게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랬지만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또 그런 것을 갖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함구령을 내리셨던 것이죠.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계속되죠. 이런 맥락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괜히 그냥 한 가만 딱 해가지고 야, 기도하면 다 된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과 체험토록 하신 후에 내려왔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간질 걸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오기 전에 다른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했는데 16절에 보니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일러 바쳐요. 그런 걸 나 일러 바치나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내용이 17절의 내용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시면서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고 고쳐주시죠.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좀 의아해했어요. 왜 못 고쳤을까? 왜? 그들 이전에 능력이 많았던 자들이잖아요. 막 고쳤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왜 자기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고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믿음이 없음을 책망한 것이지, 야, 너 그것도 없냐? 라는 식으로 야단치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만들어낸, 아니면 나의 의지의 어떤 결단, 이런 것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훈련을 했다고 믿음이 강해지고 뭐 커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설사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은 어떻게 사용돼요? 세상의 가치로 평가를 해요. 안 그러던가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아파서 죽었는데 믿음이 강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 사람 병 못 고치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믿음이 강해서 병 못 고치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항상 세상의 가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다 평가를 해요. 아닌 것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들이 다 그런 건가요? 다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적 또 교회에서 늘 가르치고 배워왔던 것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깨뜨려 주시려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알쏭달쏭해져요. 그렇죠? 뭔가를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럼 예수를 믿음으로 뭔가 바라는 것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 그러면 또 그거 왜 믿냐 뭐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뭐 농담처럼 하는 뭐 밥이 생기냐 뭐 밥을 주냐 뭐. 그럼 또 어떤 사람 또 용감하게 믿음 있는 것처럼 그래 밥 생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밥 안 생겨요. 뭔가 바라는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믿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잖아요. 그럼 그냥 믿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 결과 뭐 다른 거 자꾸 이렇게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 역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이루어졌다는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졌다. 나에게 임하였다. 나에게까지 주어졌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믿는다라는 사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나한테 주셨다. 이것을 믿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했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그것이 나를 만족시킨다거나 내가 만족한다거나 뭐 그걸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무엇이 일어났다거나 이것에 초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그것이 도대체 나의 삶에 또 나의 삶 속에 내가 하는 일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죠? 그게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가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끄신 결과인데 근데 우리는 그 결과에 너무 열중하여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왜 이런 결과를 내십니까? 로 이상하게 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것에 대한 책임 전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행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도 단순하게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관점과 기준이 문제였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책망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더 정확하게는 제자들 자신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분기점으로 분명하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자기중심적 사고, 자기중심적 행동, 자기중심적인 업적,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금 허무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의 보디가드가 되겠다고 한 것을 사탄이라고 꾸짖으신 거잖아요. 네가 뭘 하겠다고 감히 말을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네가 뭘 하겠다고. 뭘 하겠다고 했잖아요. 뭘 하겠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도 우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얼마나 난리법석입니까 우리가? 아니 우리 정도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너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는 거냐라고 꾸짖으신 거예요. 이러한 시도나 계획은 사탄의 계획이고, 사탄이 신자들을 유혹하는 가장 간단하고 치명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간단하죠. 야, 너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되겠어? 뭐 좀 해봐. 이게 사탄이 베드로에게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사탄이었으니까 그가. 나를 위해 뭐 좀 해봐. 예수님이 언제 그러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21절은 여러분들 성경책이 없다라고 없음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 각주를 보면 어떤 사본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있다라고 나와요. 이거의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거기에 금식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거기는 그냥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이런 성경 구절 때문에 기도 만능주의가 생겼어요. 기도 만능주의. 이거 뭐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기도 만능주의가 생겼는데 거기에 금식까지 동원하여 금식 기도를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내는 방법이 되었어요. 만일에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던 한국 분들이 많이 하니까 그런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면 예수님 벌써 오셨어야 돼요. 안 된 게 뭐가 있겠어요? 통일 다 됐고 통일뿐이겠어요? 온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전파 안 됐겠습니까? 아직까지? 죽어간 사람이 몇 명인데? 말씀드렸듯이 기도나 금식 기도 이런 거 비난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금식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하고자 한다면 하십시오. 그거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신자들의 상황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하는 신앙적인 모습들이에요. 다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하자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죠? 왜 맡겨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고 요청하는 게 기도잖아요. 내가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요구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슨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 내 일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을 놓고 늘 기도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다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했다면 그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때에 따라 아멘이세요? 그 결과를 내가 만들거나 아니면 내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했으니까 말 그대로 기도했으니까 그거를 평가하시면 안 되잖아요. 기도했다면. 근데 평가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패역한 세대인 거죠. 패역한 세대.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왜 불평을 해요? 왜 뭔가 못마땅하죠? 왜 그렇게
짜증을 냅니까? 내가 평가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 그대로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기도라고요. 자, 그럼 금식은 뭐죠? 금식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아까 평가한다 그랬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하박국. 나중에 하박국처럼 깨달았다고 또 고백도 가끔 하지만 어떻게 하나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그게 뭐예요? 내 기준이 아직 안 없어진 거예요. 내 기준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망하게만 해야 돼. 무조건. 뭐 이게 요나랑 똑같은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목적한 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해요.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금식까지 해. 그게 무슨 기도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건데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 자, 금식은 뭡니까? 그야말로 먹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먹죠? 내가 안 먹는다는 얘기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름대로 고백이에요. 결단이죠. 그래서 내 만족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뭐 적어도 이런 정도의 내용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 의지가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건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는 내 힘 다 빼겠습니다. 내 만족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금식이.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고백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런 수단. 그런데 금식을 왜 하죠? 보통 사람들이 이것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요.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굶는 거죠. 이래도 안 해주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사생결단을 하듯이 그거 뭐 세상에서 하는 단식투쟁과 뭐가 달라요? 뭐 세상에서 하잖아요. 단식투쟁. 단식투쟁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기잖아요. 그게 단식투쟁이에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나 죽을 텐데 나 죽으면 너 책임져야 돼. 이거 아닙니까? 단식투쟁. 근데 지금 마치 금식기도가 그런 모습으로 갖지 않았습니까? 뭐 나무를 뽑는다느니 뭐 힘도 없는데 나무 뽑을 힘은 아직도 남아서. 그러니까 이거 잘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 굳이 하나님의 대단하게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상식적인 생각만 해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40일 금식 기도를 한 분들을 가끔 봐요. 뭐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시도하신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보죠, 우리가? 했다 그러면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우선 한 발 이렇게 꼬리 내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그런 목사님 제가 봤어요. 근데 정말 힘이 없으니까 천천히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성도님들도 같이 그냥 이렇게 힘이 없으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엄청난 존재처럼 추앙하는 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금식을 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를 고백하며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40일 금식이라면 왜 목사님이 나오는데 사들 이렇게 벌벌 떨죠? 그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왜 성도들이 받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17절에 말씀한 대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 기준에서 조금 부족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는 세상적 가치로 이끌어가는 모습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에서 일어난 모습은 마치 모세가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아론이 주도하며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 숭배했던 모습과 흡사한 거예요. 설마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우상 만들었다는 게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삶의 습관대로 한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돌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전에 그 40일 동안 돌판을 받기 위해 있는 그 40일 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함께 하나님 대면에서 먹고 마셨어요. 그게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죽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따로 부르세요. 그 돌판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아론이 내려가는데 그 내려간 사이에 아론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이 모습에 대해 가나안을 앞두고 40년을 회상하며 모세가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장 17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지금 이제 새로 태어난 2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1세대나 2세대나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에 대하여 경계하며 훈계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들이 심히 패역한 세대이고 진실이 없는 자녀라고 해요. 진실이 없는. 진실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40년 광야에서의 삶을 지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게 반석을 경험해. 반석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반석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내어 광야에서 나도록 하신 존재토록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인 거죠. 자기를 인도하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기억도 않고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주위에 있는 새로운 신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신을 쫓아. 새로운 신이 뭐겠어요? 그들이 그 광야에서 만들어낸 게 자기의 생각들 아니 자기의 편리, 자기가 들었던 자기 부모들이 늘 하고 있었던 그거. 그대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의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제자들의 모습이 이들과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전도 나가서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잖아요. 엄청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꼴이 뭐예요? 패역한 세대인 거예요.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여전히 그런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자신의 만족과 뜻을 이루려는 목적에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역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앞서 기도와 금식으로 살펴본 내용이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나 믿고 있어. 나 그래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 나 믿습니다. 기도했으니까.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러한 모습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모습인 거예요. 내 생각과 뜻을 세우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 그 능력, 이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면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일해야 돼요. 병이 없고 나야 되고 하던 일 잘 돼서 부자가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 있는 모습입니까? 그래야만 합니까? 근데 왜 그것만 찾죠? 큰 믿음,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이 참된 믿음 있는 신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20절에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믿음이 작아서 못 고쳤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믿음이 작은 연고라 그래서 못 고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하시네요. 그럼 그 사람들 겨자씨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작았다 그랬잖아요. 그 작은 게 겨자씨보다 더 작았나 보죠? 지금 이게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크기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죠. 작은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단어예요, 실은. 이 단어 자체는 원래 원어를 보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없는 거예요. unbelief. 지금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가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무언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믿음.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원하는 거야? 기적? 그런 것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에겐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대단합니까? 산도 옮길 수 있다고. 간질병 고치는 거? 그건 믿음 축에도 들지도 않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정말로 믿음이 없어. 여전히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고 뭘 했네 못했네 이런 업적에만 관심이 있으니 지금 이렇게 호통치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버리고 별세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거, 그것으로 뭔가 나에게 일어날 것을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믿는 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지. 믿음으로 뭘 써먹을 생각을 하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겨자씨만 하면 산도 옮긴다며요. 산 옮긴 사람 봤어요? 이 세상에서? 옮긴 거 본 적이 없네요. 그 사람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찾으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애굽을 나와 광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깨닫고 의지하는 것. 이게 별세, 세상을 탈출한 자의 그냥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삶의 내용이에요. 팬데믹을 통해 세상의 무가치함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만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병에 걸렸니, 못 걸렸니, 낫니, 안 낫니, 그럼 우리끼리의 삶 속에서 서로 위로할 수는 있어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돼요.
그 이외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일들이고요. 이 세상의 무가치함을 경험하도록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삶으로 살도록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일이라 믿습니다. 신자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죠. 주님만이 주님으로 하시고 그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삶으로 주어진 내용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믿음,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주님께서 이끄시고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을 쫓고 세상의 가치로 만족해하는 우리의 아직도 죄된 속성들을 제하시고 또 버리게 하시고 깨뜨려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세워온 수많은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주인 되심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우리를 보내신 그 현장 가운데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을, 아버지여, 정말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만족을 향하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미국과 한국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교회가, 성도가 깨어있게 하시고 유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드러내고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모습을 잘 드러내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김한철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가족들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영수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 큰 수술을 하였는데 하나님 잘 회복하여 그 모든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빛나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사 그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을 쫓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선호 선교사님 건강을 찾게 하셨사오니 그 남은 사역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일본 방방곡곡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